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메시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절서 4절까지의 말씀, 가정을 세우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옛날 옛 모세의 계명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그 약속의 내용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비들아 이러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내용이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은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아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와 같은 올바른 행실임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나아가려면 뭐냐면 주의 교양과 이 훈계가 있어야 해요. 주의 교양, 그다음에 주의 훈계.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제자반 속에서 거의 한 6, 7년 훈련받았을까요? 그러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믿음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사모했는데 지금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 제자반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관해서 이게 입술에 마음과 생각과 이 입술에 착착 들어가 박히는 거예요. 좀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집안의 아들이 이게 지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약간의 있어요. ADHD라고 말하는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고통을 많이 받는데 애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때로는 감동을 줍니다. 약간의 ADHD가 있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정서적 장애가 있어요. 있는데
가끔가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졸업을 할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 교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는 거예요. 눈물 뚝뚝. 졸업한 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라겠어 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ADHD가 정서도 조절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눈물을 뚝 흘렸는데 나도 너 때문에 행복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ADHD가 있게 되면은 약을 안 먹게 되면, 신경 조절하는 약을 안 먹게 되면은 갑자기 업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책상에 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서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걔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그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나한테 전달해 주는데 나도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사람을 외모로만 볼 수는 없다. 너는 ADHD야. 너는 약을 먹으니까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된다. 그 정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교양이에요. 그 정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의 훈계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제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도대체가 무슨 말이 나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독생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기 답변하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의 죄도 아니다. 첫 번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죄책감을 가질까. 아버지도 철든 아버지 같으면 내 탓이요 그랬겠죠. 철든 어머니 같으면 더 죄책감을 받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런 아이를 낳았을까. 그것도 나면서부터 어떻게 소경된 아이를 낳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부모가 죄가 많은 거야. 제 엄마가 부모가 많고 엄마가 죄가 많고 애비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태어난 거야. 저것은 저주야. 뭐 그렇게 이제 시부렁. 그럴 수도 있죠. 저 아이는 웬 장애를 저렇게 가지고 태어났을까. 근데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라면은 뭐 헬런 켈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헬런 켈러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 속에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와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었었던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그 한편으로 속 깊은 죄책감의 멍에에서 자유롭겠어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면 나도 살 소망이 있고 부모도 살 소망이 있고 그 사람도 살 소망이 있고 듣는 자들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마음 눈을 넓혀야 해요. 이렇게 마음 눈을 넓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양을 내 입에 담으라. 주의 훈계도 내 입에 담고 마음에 주의 교양도 마음에 담으라. 그런데 그 학원 선생님네 반 아이들은요 놀라워요. 짜르르 ADHD
성향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걔네들은 다른 학원들을 다 돌아다녔다가 다 퇴짜 맞아요. 학원 분위기 망친다. 너 때문에 학원 분위기 망친다. 이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 선생님이 터미널이에요. 종점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은 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아들 같은 증세를 가진 애들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 ADH다. 저 ADH인데 어려서부터 약을 이게 복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커서는 지 고통의 멍에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화 부조화가 돼요. 네. 사회에서 격리당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은 특별합니다. 아니 학교 담임 선생님도 안 하는 일을 해요. 뭐냐면 학원에 보냈으니까 엄마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학원 보낸 그 학부모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상담이 들어갑니다. 상담이 들어가는데 무슨 상담이 들어가냐면 애가 좀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신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제게도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약점을 얘기하죠. 얘기하면은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건대 이 아이는 분명히 ADHD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을 복용하면은 그 점차 자람에 따라서 이 ADHD형 이와 같은 것이 합리적인 지혜가 이성이 발달됨으로 해서 감춰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 가지고 반사회적이나 비사회적을 서로 교통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돼서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점차 잡혀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한번 맡아보시죠. 난 검사 맡으면은 ADHD가 나타나는지 몰랐었어요. 검사를 맡아보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답안지가 있어 설문지가요. 그거 딱 보면 ADHD가 뭐 10이라면은 세 가지 정도는 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는 몇 학년 때는 6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포인트가 9으로 발전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약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여지없이 이 선생님은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묻는 것이 그거예요. 왜 목사님 저희 학원에는 왜 이런 아이들만 와요? 여기가 터미널이다. ADHD의 나름대로의 터미널이다. 학원가를 돌아다니고 다 쫓겨나. 야, 너 때문에 수업 분위기 망친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겠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와요. 오면 선생님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특별해요. 나 이런 선생님한테 나도 학원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을 뻔했어. 뭐냐면은 말이 잘 안 통해 애들하고. 뭐 그거야 뭐 익숙하게 자기 아들한테 했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야, 너 따로 나랑 만나자. 그럼 왜요? 나랑 저기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좋다고. 왜냐하면 학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개인적으로 약속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애가 그냥 까르르 다 풀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 터치를 아주 잘하는 거죠. 야, 놀라운 학원 선생님이다. 뭐 학원 선생님은요 개마인 샤프트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학원이 아니요. 이건 계절 샤프트라 해가지고 이것은 일단체인 거예요. 나는 너한테 지식을 주고 너는 나한테 돈을 주는 거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주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 계절 샤프트라는 그 표면적인 것에 개마인 샤프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걸 배웠겠죠? 그런데 꼭 ADHD에 속한 아이는 자기를 이 가면석 성격 장애라고 해가지고 탁 드러낼 때 자기를 방어막을 딱 칩니다. 방어막을 치는 것 중에 여자아이들은 어떤 면이 두드러지냐면 싸가지가 없는 말을 막 뱉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내 싸가지에 걸려들면 나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
학원 선생님들 나 쎄가지고 걸려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은 학원을 그만두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이었던가 봐요. 근데 싸가지가 있는 말을 해도 이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얘야, 우리 입에다가 교양 좀 달고 살자. 예? 교양 좀 달고 살자.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5, 6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두뇌를 막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막 이와 같은 훈련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ADHD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요. 거기 선생님 어린 시절에 왕싸가지 그랬었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저를 밝게 아신대요?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요.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실 때는 좀 이렇게 좀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 저기 집사님이 뭐 왕싸가지였겠어? 뭐 부모님 말도 잘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갑자기 싸가지 없는 말이 나오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다 치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 훈계라는 것은 가지치기예요. 애를 교양 있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는데 애를 갖다가 가지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adult child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성인 아이가 돼요. 훈계가 안 잡히면. 그 중에 하나가 성인 아이가 되면은 자복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성인 아이는. 예. 아니 도대체 그 헌재에서는 파면 선고를 할 때 이것은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서 다수당인 야당과 더불어서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할 성질의 것이지, 군인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이처럼 국회를 막아서고 그다음에 저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파면에 해당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안 했다. 다른 말로 하면 adult child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안 돼서 그러느냐? 이게 주의 이름으로 훈계가 안 된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첫 번째 나와 함께 계시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했어요. 예.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옆으로 가면 탁 때려요. 회초를 대듯이 매를 대듯이 이렇게 탁 때린다고. 예. 그래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학원 선생님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딱 훈계를 탁 던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 대가리가 이 훈계를 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느 깊이까지 갈 수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대나무 6년 동안을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다 사람들한테 6년 동안을 여기 머릿속에 대가리가 너무나, 집사님은 너무나 빨리 회전을 해. 그래서 이 빨리 회전하는 것 때문에 지나쳐 이거 잡아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머물라 하실 때 머물지 않고 지가 먼저 가다가 얻어 터져.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지가 먼저 앞서가 가지고 얻어 터져.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잔머리가 자꾸 믿음을 없앤다. 여러분들 잔머리가 뛰어난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잔머리가 뛰어난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지적인 두뇌가 움직이잖아요. 이 두뇌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잔머리가 너무나 뛰어가지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나
먹통이 아예 그냥 멍청해요. 그런 사람이랑 똑같이 봐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지각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그만해라. 그러면 말을 안 듣게 안에 탁 때려요. 그건 대가리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다. 너 돌이키거라. 어지간히 하거라. 나는 처음에 1차적인 성령을 받았을 때 두뇌에 막 받아가지고 성경 지식만 잔뜩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공원에 가기를 즐겨했었어요. 왜? 내가 지식 자랑하려고.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반 죽어요. 그냥. 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단이 1차적으로 그 사람들도 그 저기 인트로덕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거 뭐 주먹으로 치고 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나한테 꼼짝도 못 해요. 네. 그럼 또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꼼짝도 못 해요. 왜? 성경 박사이니까. 예.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 너한테 져가지고 성경 지식으로 져가지고 변화가 있더냐? 아니 없는데요. 그럼 어떻더냐? 씩씩대고 막 갑니다. 씩씩대고 가가지고 저 높은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신학생 때 그랬더니 오라고 와가지고 박살을 나되 요즘 언어로 말하면 개 박살이 납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나한테 죽어요. 그냥. 왜냐면 착착착착착 나오니까. 예. 이거 못 당하겠다고. 더 위에 태가리 얼마든지 때려.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변하더냐? 안 변하는데요. 네가 변론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서 자존심 상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그치거라. 변론을 통해서 속에 독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니까 어지간히 해. 차라리 너보다는 네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러니까 너보다는 차라리 지적장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지적장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너처럼 두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놀고 있지. 그 지적인 발달은 없잖아요. 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할 잘했냐 이 말이야. 아니 네가 그처럼 뛰어나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잖아. 열매가 안 맺잖아.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지적인 오만을 꺾으시고 이 두뇌를 재조립을 하기. 그것이 지각 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겸손한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만. 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머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라. 전도서에서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가 네 꾀에 빠진다. 지나치게 또 우둔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 우둔하게 되면은 제명에 못 살아. 전도서 7장에 그렇게 나와요. 예. 어쨌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있는 그 100세 넘으신 분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 양반들이 아직 지적인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머리를 써요. 무엇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을 써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지적인 활동이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자뻑으로 셀프 비상계엄을 막 선포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뭐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략을 통하여서 이 한반도 속에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금 건국 몇십 년 뛰고 난 다음에 이걸 전폭적으로 다 가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두뇌와 지나치게 영리한 그 두뇌들을 전부 다 깨뜨려 부시기 시작을 했는데 검찰 독재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무속공화국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면 선고를 했어요. 파면 선고에도 여전히 탈옥을 했다고 정치평론가는 말하는데, 내란 교수가 탈옥을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다닌다는 거야. 그것도 어디에서 연결되는가 했더니, 야 세상에, 왜 탈옥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왜 거기에서 풀려나게 만들었을까? 구속수감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풀려나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법부에 이 똑똑하다거나 이와 같은 정치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법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아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사법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놀라운,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요, 뭣도 알아야 하냐면 헌법 알아야 해요. 네? 헌법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법률 알아야 해요. 규칙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검찰법도 알아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법률을 붙잡고 있는 대법관, 거기서 무엇인가 그것도 막 다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대법관이 정치에 개입을 하다가 박살이 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모두가 다 정당법도 알아야 해요. 정당법. 세상에 이와 같은 교육과 훈련이 어디 있어요?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와 같은 걸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짐승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 대한민국 사람의 두뇌를 전체로 헌법, 법률, 규칙, 정당법, 무슨 대법원 판례까지 전부 다 공부해.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남았어? 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정당법이 있네. 아이고야,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저 우둔한 두뇌고 아니면은 지나치게 똑똑한 두뇌들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리죠. 아니 무슨 국힘당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아니 다른 선수를 다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1,000원 한 장 안 냈어요. 국힘 당원도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멍청한 사람 한 사람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든 붙든 떨어지든 간에 그 뒤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권씨라는 사람들이 딱 붙잡고 있다가, 이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설사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사람이 반드시 그 대표를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나 못할 것 같소.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그 권한을 잡아요. 당권을 잡아요. 당권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있을 그 지방선거라든지 같은 선거에 저것을 갖다가 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0 몇 개나 되는 이와 같은 의원들을 전부 다 배치할 수가 있는 권한을 딱 갖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이 정합니다. 이쪽 후보 박탈을 시켰네.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후보 박탈을 시키더니 이제는 또 한덕수 후보를 또 세우는 것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냈는가 했더니 당비를 10,000원 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3억 정도 내가지고 그 국힘 자체 내에서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0,000원 내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쯤에서 갑자기 입당을 시켰어요. 근데 32가지 정도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 대가리들이 막 돌려가지고 미리 서류 다 준비해라, 이거 짜고 고수 듯이 32가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언제 새벽 4시에 그 서류를 뗐는지 몰라. 근데 미리 다 정해가지고 딱 입당을 시키고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남으면 당원 투표만 남아요. 전 당원 투표만 남았는데, 당원 투표가 계속 흘러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기네들이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당원 투표는 서로 자존심 상하니까 몇 표 대 몇 표라는 말을 하지 말고 가는 누구, 부는 누구, 이것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당원 투표에서 그 끄트머리를 딱 남겨주시는 거예요. 당원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박탈을 시켰는데, 아니 김문수 후보가 되고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뭔 덕수인지 모르겠어요. 김덕수인지 한덕수인지 무슨 수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건 진보건 극자건 구구건 다 알아야 해. 뭐 어디까지 알았냐면은 헌법, 법률, 정당법까지 다 알아야 해. 대법원 판례까지 다 알아야 하고, 고등법원 판례도 다 알아야 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체적인 똑똑하다나 우둔한 두뇌를 전부 다 파헤치시고,
정략적이고 모략적인 이와 같은 인간의 잔인함과 이와 같은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래 정규제라는 사람이 보수 논객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 보수 정당도 아닌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닥까지 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써놨어. 이야, 놀라운 말을 던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우리를 두뇌를 미련한 것을 드러내시고 너무나 지나친 것도 드러내시고, 그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겠다. 예. 영적인 분별력을 주겠다.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갈라내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저 국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권영세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리 잘 돌아가요. 그리고 대갈박 잘 하잖아요. 통밥을 잘 재는데, 통밥을 잘 재가지고 벌써 다 짠 거예요. 짜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무소속인 사람을 딱 대통령 후보로 세워가지고 이번 기후 달게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 총대 메고 나 그만둔다, 미리 말했었거든요. 와, 마지막 저기 때 당원 투표에서, 저는 전당원 투표에서 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딱 내더라고요. 머리가 빠른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러나 그의 지혜는 썩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의 판단도 썩게 만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냐면은, 혹시나 김문수라는 그 대표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아놨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은 이 도장을 찍어야, 예? 옥세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표가 도장을 꽝 찍어줘야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서 임명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당무 우선권도 안 주고, 우리는 당무 우선권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번을 통해서 배웠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 후보가 모든 선거에 있어서 당무 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를 통하여서 모든 선거 기획과 이와 같은 전략을 다 짜고 500억이나 되는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500억이나 되는 돈을 일부를 갖다가 딱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었는데, 그것도 배우지. 당무 우선권은 무엇인가, 그것도 배웠지. 또 다 아무리 대선에서 후보전 쟁탈전이 벌어가지고 당에서 뽑아놓은 사람이라는 모가지를 딱 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 또 모가지를 딱 쳤는데 그 모가지 쓴 사람 모가지를 붙이는 것도 알게 됐지. 이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두뇌의 우둔함과 아니면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간사한 이 대가리들을 전부 다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덜트 차일드가 되지 아니하면, 성인 아이가 되지 아니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면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내용을,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윗대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르시라는 여자예요. 이 르시라는 여자는 정말 흑수저예요. 왜 흑수저냐면은 사생자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들었다시피 사생자 출신이 뭘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이 나옴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자기 머리단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머리단에 생각해가지고, 야, 여기 베들레헴이 기근이 심하니까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면 거기 양식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모든 돈을 갖다가 나름대로 부여했는데 이걸 다 싸질머지고 그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10년 동안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아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었어. 다 죽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여인을, 며느리 되는 사람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니까는 첫째는 그냥 갔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더니 갔어요.
둘째도 막 울었어요. 울더니 놀라운 말을 그 입에서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에 속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서 내 나라로 돌아가라 말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주의 교양이 나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 민족은 어떡하려고?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이에요. 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이게 주의 교양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입에 막 달아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라 저 사생자가 어떻게 입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담고 왜 저러느냐? 저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사생자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찌 저것을 입에다 담았냐? 그리고 지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 부자가 됐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많은 재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다 떨궈먹고 남편도 죽었는데, 큰아들도 죽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다 망한 집안에 저 엠바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다 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담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쪽 동양 쪽으로 말하는 자기의 팔자라든지 자기의 운명에 속한 것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놀랍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고, 어머니 죽을 때쯤은 난 도망갑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장사.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말을 들었어. 10여 년 동안에 모압 족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왔고, 큰며느리는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자기 족속과 자기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 열어가지고 여호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이것 봐라, 바꾼다. 신을 바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백성도 바꿔. 이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가운데 하늘나라의 족보에 쫙 기록됐습니다. 여러분들 흑수저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흑수저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교양,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입에다 담고 예수님의 훈계를 또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네.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냐면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런 그릇이 운명되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이와 같이 깨끗이 자기를 정결케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정해놓고 너는 쓸모없는 그릇, 너는 갖다가 귀히 쓰는, 이러지는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비밀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손가락이 있잖아요. 5손가락이 다 크기가 다르죠. 네. 흔히들 자녀들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10자녀들에 관해서 내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순응하는 아이가 있어. 순응을 잘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계속 삐딱해요. 계속 삐딱하는 아이를 총체적인 난국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름하여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애물단지. 애물단지라는 것은 애물단지라는 것은 쓸모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담과 걱정만을 안겨주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애물단지라고. 근데 애물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애물인데 어쩔 수 없이 말썽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단지에다 넣어놨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날 때도 애미를 갖다가 고생을 시키고 태수에서 나올 때도 고생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놈의 새끼가 너무 다 허약해가지고 지리지리 엄마 속을 썩이고 그러더니 죽었어. 속만 잔뜩 썩여놓고 죽어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묻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나 안 됐으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단지에다 넣어서 묻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애물단지인데 그 애물단지는 사실은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래 보면은 애물단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애물단지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은 그 집안에 전부 의사예요. 근데 얘만 애물단지예요. 야, 정말 희한하다. 네가 우리 가문을 갖지 수치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통하여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생각이 다 바뀌어요. 이 애물단지가 무엇 때문에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얘기를 다 듣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애물단지는요 좀 다른 거예요. 이 달라요 좀. 순응하나 이게 순응하고 복종하고 이런 아이하고 좀 다르게 무언가 그렇게 이 뾰족해요, 뾰족해.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내게 가르치시냐면은 이놈이 삐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특별합니다라고 말해요. 특별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것이 특별할 수가 있느냐면 지적인 것이 특별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감성적인 것이 특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의 감성하고 좀 달라요. 예. 보통 아이들의 지성하고 달라요. 예. 또 어떤 아이들은 뭐하고 다른 보통 아이들의 의지하고 달라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고집센 아이들이 나한테 올 때가 많아요. 고집센 아이들이 오면은 너하고 나하고 같은 종류가 왔구나. 어렸을 때 나도 고집이 셌다고 그러는데 왜 고집이 셀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해서 부모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그 고집 센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니 너 고집이 센데 사실은 고집 센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추진해보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이지. 그렇게 말하면 네 그래. 그럼 부모님이 고집불통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아는 바, 자기 자신이 느끼는 바, 자기 자신이 관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들에 관한 놀라운 것이 에너지화돼서 고집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막 고집 막 부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 달래주면서 풀어주고 하면은 이 아이의 고집이 에너지화가 되고 두뇌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이놈 새끼 말도 안 듣는다. 이놈 새끼 말도 안 돼. 너는 꼭 애물단지야. 아이고 잘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할 그것을 주님께 못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노엽게 하냐 아이를 갖다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십몇 층까지 있으니까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애가 딸아이가 아니고요. 이제 엄마가 아이가 둘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안고 애는 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가지를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갑자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보여주시니 아이고 어머니 이 아이는 엄청나게 손에 재주가 있는데요. 아주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여튼 얘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얘 때문에 애가 골치 썩인다고. 뭐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거예요? 애가요 그냥 벼랑 닦에다가 크레용을 가지고 뭐라고 그림을 그리고 얘 때문에 그냥 벽지가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하얀 벽지 전지를 갖다가 아예 붙여놓으시죠. 이렇게 이 아이가 마음껏 하도록. 그러면 얘가 이 볼통에 고지통이 많이 붙어있는 심술과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게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난 쑥 내렸어요. 그 사람 올라가.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확 밟아가지고 진흙에다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두뇌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은총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놀랍도록 그 아이가 진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벌써 40여 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 사역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애가요.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아이가 아빠의 DNA하고 엄마의 DNA가 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엄마에게 맞을 리가 없고 아빠에게 맞을 리가 없어요. 왜 자기 안목 속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타났어요. 아니 성씨도 다르잖아. 부모가 여자도 남자도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DNA를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데 어찌 자기한테 맞대요? 어찌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런데요? 그 새로운 피조물에다 맞춰야죠.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안목이 있으면 그걸 다시 가져야지 생각을. 하나님 얘를 향한 뜻이 뭐예요? 에디슨은 저게 안 돼요. 학교 수업이 안 돼요. 그 학업 성취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능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있으면 병아리가 있다고 하면 병아리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에 대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뭐 그것도 하루 종일 그래요. 그것을 뭐 영어로 뭐라 하냐면 스페시픽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거기에 집중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텐시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두뇌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무언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에 아주 집중적인 두뇌를 받은 거예요. 그런 아이는 엄밀히 말하면 천재거든요. 천재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왜? 학교의 방침에 다 따라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특별한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얘는 학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몇 가지 일을 했어요. 얘는 아무런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다. 얘는 애물단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 왜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나한테 주셨을까? 그리고 얘는 아주 집중적인 이와 같은 마인드를 집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육은 안 되니까, 학교 교육은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단다. 너는 멍청한 아이가 아니라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와 같은 교육들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부처가 얘를 갖다가 진흙 속에 있는 보배를 갈고 닦고 했더니 이 사람 통해서 이게 전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전기는요 에디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전기 원천이시죠. 뭐 어째서 벼락 때리시잖아요. 근데 벼락을 때리는데 이놈아 그 벼락을 어떻게 여기로 가져오느냐 이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벼락만 친 보여. 벼락 치시나이다. 하나님은 벼락과 천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느냐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니야. 그것을 에디슨의 두뇌에 열어줬다. 여러분 전기 한번 빼보세요. 집안에 가서. 냉장고, 가전제품이라는 가전제품이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에디슨의 두뇌, 학교에서는 이게 퇴학인데 자퇴를 하든지 퇴학을 하든지 이래야만 하는데 얘가 도대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아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담은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 특별한 선생님들 전부 다 특별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 예.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이상한 것 같으냐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웃을 줄 알아요. 알아들을 줄 알아요.
오늘 시는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시 한번 보세요. 이 시에 대해서 한 100 몇 명이 내 시를 받아보는데, 그 카톡에서 받아보는데 이 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것이 많이 와요.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거 몇 년 전 거야? 몇 년에도 이 사람들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나도 아침에 시 보고 놀랬어요. 또 한번 잠깐 보세요. 봄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 향기롭다. 이것은 그냥 서론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엄청난 지각의 훈련을 받은 언어와 지혜와 지식이 이제 써내려 갑니다. 삶은 때로 겨우내를 지나가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려니. 이 뭐 엄청난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고통의 시대도 지나가려니와 슬픔의 때가 마치기 때문이리라. 슬픔의 때가 마친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박수라 집사한테 주어질까. 내 슬픔의 날이 마치리라. 얼마나 감사.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 영적 감성이 메마른 시대, 영적 지성이 갈증나는 세대에서 누가 이런 말을 사용을 한대요? 시인이? 기독교 시인이? 주의 은혜로 내 영혼에 윤기를 더하고. 이건 뭔 소리래 이건? 주의 진리로 내 영혼에 향기를 얹으며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에 생기를 더하거라. 시름은 영혼을 낡아지게 하고. 어찌 이런 말이 나왔다냐? 근심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며 불안은 영혼을 녹슬게 하고 두려움은 영혼을 늙어지게 하리니 내 불안과 내 공포와 내 불길한 생각이 결국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만들리라. 고된 삶을 원망하는 자도 어리석고 악인을 불평함도 어린 시절이려니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였으나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이 아니런가. 지혜자여 현인이여 행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너 스스로를 행하게 치우치게 될 뿐이려니 주님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너를 너되게 하시며 너의 길이 다 가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내 곁에서 돕는 보혜사가 되시리니 남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여 고통을 받지 말고 남의 일을 사사로이 판단하여 올무에 걸리지 말라.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 시대를 오게 하시며 정녕 내 앞에 장래가 있으리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 의로움이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일러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여 주셨사오며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어렵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